할렐루야. 오늘 월삭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형통과 성공의 길이란 제목을 잡았습니다. 형통과 성공의 길. 이 형통과 성공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바입니다. 내가 성공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바람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형통하고 성공하기를 바라십니다. 문제는 형통과 성공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실천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물론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 형통과 성공의 길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모세가 죽은 후입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하면 어른과 햇병아리예요.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은 큰 지도자를 잃고 엄청난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염려는 여호수아가 모세 사후에 지도력을 발휘함으로 기후에 그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따라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약 7년 전투 끝에 12지파에게 이제 약속한 땅을 분배할 수 있었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맡긴 그 사명, 땅 분배까지 잘 완수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렇게 형통과 성공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여호수아의 성공과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형통과 성공은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의 잔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모세가 죽고 나니까 누굴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까? 2절에 나오는데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지금 요단강 코앞에 있어요. 근데 요단강이 막 넘실넘실 막 물이 넘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모세가 죽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직접 명령하셨는데 지금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리뭉실한 방향을 말씀하지 않고 정확한 방향, 정확한 목표를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정확한 방향, 정확한 목표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절대로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방향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일어나 이 백성들과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성공과 형통을 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귀가 얇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면 또 그쪽으로 쏠리고 또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또 그쪽으로 쏠립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은 늘 하나님께 쏠려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쏠려서 나온 것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듯이 우리를 늘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유혹은 이런 것이에요. 야, 가나안 땅 별로야. 애굽 땅이 좋아. 애굽 땅이 기름지잖아. 아니면 바벨론은 더 좋아. 맞는 말입니다. 저도 이스라엘을 가보았는데 우리나라도 산지가 많아
뭐 70%가 산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딱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 평평한 땅은 황무지이고 그 외 모든 땅은 산악지대예요. 그러니 농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스라엘은 지금 농산품을 수출하는 농업 수출국입니다. 하나님은 남쪽 네게부 황무지에 보물을 숨겨 놓으셨는데 샘을 열어서 농사를 짓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겉만 봐서는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호수아의 목표와 방향은 사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따랐습니다. 이게 여호수아 성공의 시작이에요. 대학에 입학한 학생 중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반수해서 다른 학교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가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나 학과에 지원하지 못하고 대학 들어갈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이 시험 보고 나는데 점수가 자기 점수를 알잖아요. 점수에 맞추다 보니까 그 점수에 맞춰서 입학원서를 내고 그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 학교를 이제 흥미가 떨어지고 맞지가 않아서 포기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른 학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학도 처음 목표가 중요한데 당장 원서를 쓰면서 자기 점수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이 진로와 안 맞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에 귀 기울여 들었기에 이런 혼선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성공의 비결은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은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의 성공과 형통과 성공의 전략은 코앞에 있는 요단강을 넘어 자기가 차지할 전체 목적지를 알고 순종하고 출발했습니다. 제가 전에 이 보문산 시루봉에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올라갔었습니다. 자주 올라갔었어요. 요즘은 거의 안 가는데 제 아내와 시루봉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이 평지는 잘 걸어도 산은 안 좋아해요. 그래도 남편이 가자고 하니까 이제 안 갈 수 없어서 이제 끌려간 겁니다. 10m 올라가고 얼마 남았냐 힘들어서 묻고 20m 올라가서 얼마 남았냐 묻습니다. 그때 제 대답은 늘 똑같았어요. 바로 저기야, 다 왔어. 바로 저기야, 다 왔어. 어느 지점에 있어도 수시로 올라갔다 온 사람은, 그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은 다 알고 다 왔다고 말하고, 처음 간 사람은 얼마나 남았나 가늠이 안 되니까 뭐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이게 전체를 알고 있는 사람과 일부만 알고 있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요즘은요, 이 드론이 많이 발달돼서 일반인들도 이 드론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론으로 100m 올라가서 항공 촬영을 하면은요, 뭐 10층, 15층 아파트도 성냥갑처럼 작게 보입니다. 드론의 장점은 한눈에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두 가지 지점을 정확하게 파악한 사람인데요, 드론으로 보는 것 같이 자기가 가야 할 전체 그 목표지를 알고 있고, 두 번째는 바로 내 코앞에 뭐가 있고 어떻게 건너야 할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원거리와 근거리를 동시에 꿰고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는 이미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경험이 있어서 가나안 땅 전체를 40일 동안 샅샅이 조사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그 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지중해 연안 북쪽으로는 레바논까지, 남쪽으로는 애굽에 이르는 광야까지고, 그리고 북동쪽으로는 유프라데스 강까지 넓은 영토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정확하게 일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성공과 이 형통의 비결은 자기 코앞에 있는 과제가 뭔지를 알았고, 더 나아가 자기 마지막 목표 지점이 언제인지를 알고 출발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코앞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또한 여러분의 10년, 20년 후의 목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걸 알고 가야지 성공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코앞의 문제가 뭡니까? 코앞의 문제만 놓고 씨름하다가는요, 저 목적지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또 목적지만 내가 알고 간다고 그러다가 엄벙덤벙 하다가 요단강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내 코앞의 문제 플러스 내가 10년, 20년 내 인생의 종착역에 가야 될 그 목표지를 알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의 성공과 형통의 비결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목적지를 알고 있다고 모두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적지를 알고 있다고 목적지에 다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지에 가려면 걸어가려면 걸어가야 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받은 이 목적지는 그냥 걸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약속한 땅을 점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몰아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전쟁은요, 내가 죽느냐 저 사람이 죽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기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힘은 단순한 육신의 힘이 아니라 전쟁하여 가나안 땅 7 족속을 몰아낼 전투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힘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한 전쟁, 소위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군사력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힘, 즉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뭐예요?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 약속한 땅을 차지할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뭘 믿고 뭘 붙들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었어요. 5절로 7절 말씀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걸 붙들었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걸 붙들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걸 붙들었어요.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걸 붙들었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바로 이걸 붙들었어요, 여러분들.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될 줄 믿습니다. 암만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 그걸 믿고 붙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입니다. 여호수아의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게 성공의 비결일까? 이 묵상이란 뭐냐면요, 보통 우리 한국 상남자, 내가 남자인데 남자가 한 약속은 다 지킨다. 아무리 상남자가 약속을 100번 내가 지킨다고 100번 얘기할지라도 인간은요, 그 약속 못 지키는 사람입니다. 약속 내가 못 지켜요. 그렇게 약한 게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묵상의 힘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비결입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율법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율법책은 선물이에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이 율법책을 어떻게 하라고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랬어요. 이 말은 성경책을 입술에 갖다 대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내 입 안에서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이에요. 이 묵상이란 뜻은 소나 양같이 음식물을 반추하는 동물이 풀을 뜯어 먹고 나서 편한 곳에 누워서 다시 씹는 반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묵상이란 말이. 초식 동물의 위는 4개가 있습니다. 또 이 소는요, 이 앞니가 없습니다. 이빨이 없어요, 여기 위에 윗니가. 그래서 혀를 이게 딱 이빨이 있어야지 잘라 먹잖아요. 어떻게 먹는 줄 아세요? 그래서 이 혀가요, 이 소 혀는 특수 제작입니다. 우리 사람 혀하고 달라요. 이 가시 같은 게 이 혀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딱 혀가 딱 나와가지고 이 뭡니까? 풀을 잡으면요, 이게 뭐 꼭 낫처럼 싹 잘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풀을 혀로 핥아서 잘라 베어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먹은 것을 이제 무조건 씹지 않아요. 그리고 1위에다가 저장했다가 이제 안전한 장소에서 다시 이제 올려서 씹습니다. 그때 이 1위에 있는 1위가 가장 큰 위입니다. 1위에 있는 풀, 저장했던 풀이 이제 여기 위장액과 버물려 있어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갔으니까 풀이 죽어서 이제 위장액과 소화액과 반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씹기가 편리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 질겅질겅 이 소가 씹는 이 입 모양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아주 옆으로 이렇게 질겅질겅 잘 씹어서 그 다음에 2위, 3위, 4위. 4위는 우리 인간의 위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소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경 말씀을 마치 소가 풀을 되새김하는 것 같이 주야로 밤낮으로 계속 입에서 중얼중얼 씹어 먹으라는 것이에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암송할 때까지 계속 내새겨 결국 내 머리에 내 가슴에 꽉 박히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때 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 묵상을 계속 하다 보면요, 잡생각이 떠나갑니다. 잡생각이 안 들어요. 세상에 잡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이 잡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귀가 얇은 사람들은 방송에서 이게 싸다고 하면 요즘은 전화도 할 필요 없이 직접 핸드폰으로 결제를 해버립니다. 쇼핑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보는 대로 좋은 대로 다 사버립니다. 문제는 한 달 후에 청구서가 날아오는데 결국 이게 빚이에요. 묵상이 좋은 것은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읽고 또 읽어 말씀을 되새김하시기 바랍니다. 이때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말이 바뀌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묵상의 힘이에요. 10년, 20년을 예수 믿었는데도 안 바뀌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즉, 이 묵상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질겅질겅 씹어먹는데 세상의 소리가 자꾸 들려요.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세상의 소리가 떠나는 거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올해 내가 성경 1독하겠다, 2독하겠다 아무리 각오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결단하고 결심했다고 그 일을 성공시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각오했다고 결심했다고 이루어진다면 여기 살 못 뺄 사람 어디 있겠어요? 성공하지 못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결심만 한다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지 않고 실행해야 되는데 이 실행하는 것도 자꾸 잊어먹습니다. 그러므로 내 입으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며 묵상하면 어느새 우리의 생각, 말 그리고 행동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내가 씹어본 말씀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만들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달달달 볶아야 돼요. 말씀으로 묵상하는 것이 나를 달달달 볶는 것이에요. 기도하자, 말씀 읽자, 감사하자, 전도하자, 봉사하자, 달달달달 계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이어트 하자 계속 말하다 보면 작심삼일이 되죠. 물론 그렇지만 계속할 때 그 사람은 운동해서 살을 빼게 될 것입니다. 성경 묵상은 여러분의 생각을, 말을, 행동을, 인격을, 결국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영적 엔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형통하고 성공한 4가지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둘째가 코앞에 있는 요단을 넘어 자신이 차지할 전체 목적지를 알고 순종했어요. 세 번째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는 것이에요. 네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이 가야 될 코앞의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10년, 20년 후를 바라보고 세상의 잡생각, 시끄러운 생각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힘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형통과 성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기도 제목은 오늘 제가 드린 묵상의 말씀입니다. 이 스크린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스크린을 보시고 오늘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오늘 제가 5절로 8절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한 단락, 한 단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여러분 말로 한번 중얼거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중에 한 단락이라도 한 단어라도 중얼거리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딱 마음에 가지고 그걸 붙들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1년 동안 또 여러분 일평생 이게 달려갈 이게 영적 엔진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한번 더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스쳐가면서라도 눈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한번 붙들고 이게 내가 지금 코앞에 닥친 요단을 건너야 될 엔진이고 내 일평생 붙들고 가야 될 영적 이 말씀이다. 이 붙들고 여러분들이 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으시고 입으로 중얼거리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 1분이라도 좋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한번 이 묵상의 힘을 여러분들이 느끼면 기도 이상으로 이 좋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도요, 기도도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중얼거리면서 기도할 때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자,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 입에 마음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이 시간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묵상을 한번 중얼 한번 거려보시기 바랍니다.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30초 동안 이 말씀을 한번 뭐라도 좋습니다.
안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단어나 문장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중얼중얼 거리셔야 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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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자, 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옆에 부부가 앉는 분도 있고, 또 잘 모르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자기가 묵상한 것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묵상한 게 이거고, 이 단어고, 이거라고, 내 기도 제목은 이거라고 한번 얘기해 주실 분들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혼자 묵상해도 좋습니다. 옆에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고, 없으면 혼자 묵상해도 좋습니다. 예, 한 30초 정도 묵상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예, 찬송가 302장 우리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 찬송 부르고 기도 한 5분 정도 하다가 안수 기도를 하겠는데요. 환자가 있으면 여기 앞자리, 여기 의자가 어디 있죠? 네? 의자를 여기 앞에다 두라고 합니다. 예, 의자 앞에다 우리 교육자들이 여기 한 서너 개 둘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나오시면은 차례대로 제가 안수를 하고 또 특별히 환자들뿐만 아니라 진로와 방향을 놓고 고민하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또 있으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